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주 심각한 하나의 문제를 그들은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광야 가운데서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어서.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홍해길도 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비록 광야가 메마르고 아주 피폐하고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아주 생명, 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인 거죠. 이유인즉슨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때로는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왜 이 쉬운 길 놔두고 나를 어렵게 하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바로 눈앞에 에돔 땅이 있어요. 그냥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이 쉬운 길 놔두고 왜 우리를 돌게 만드냐, 어렵게 만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광야에 이르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들이 먹을 게 없었나요? 마실 게 없었나요? 실제로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셨잖아요. 넘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원망,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괜히 우리에게 고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고난도 있고 문제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서,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매를 만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깨닫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다라고. 자신들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어졌는지를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예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 죄됨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민수기 21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놋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어졌다라고. 쳐다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놋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 그대로 세상적인 형통 누리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세 부류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참 연약하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어도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며칠 못 가잖아요. 참 실수와 연약한 존재가 내 자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 없다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데, 진짜 믿을 존재가 안다는 게 나예요. 아침에 눈 떠서 먹었던 마음이요,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나 자신 보지 마세요. 두 번째, 뭘 또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나나 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기 쉽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품을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줄 대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줄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 믿었다가 이 지경 됐다,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보다가 낙심하거나 상처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잘 걷다가 풍랑이 치다가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가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850명의 우상 숭배들과 대결해서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아주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펼치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대단한 선지자가 도망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사람을 보면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내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선지자가 큰 슬픔에 있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에가라는 표현처럼 눈물 슬픔의 노래예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눈앞에 보여진 상황과 현실을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슬픔의 노래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슬픔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면 그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시지 마시고, 상황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의 여정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2절에 기록된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믿음의 주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 여기서 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가 아니라 더 오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우리 필리핀어스 청년 오서가 뭐죠? 작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작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무슨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죠. 근데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작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쓰고 있다라는 거, 그 스토리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스토리를 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쓰신, 걸어가신 것이 무엇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이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루신 일입니다. 쓰신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인 거죠.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 확증하셨다라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설린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그 모든 고통,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을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동기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독이고요, 그 믿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우리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친히 감독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캐스팅한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우리를 캐스팅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십자가가 있지만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밋밋한 드라마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막 고난도 문제도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재밌지 않아요? 빠져들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드라마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성현 장로님의 인생 드라마야, 이거는 우리 신승환 원사님의 인생 드라마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감독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쓰셨고 우리는 주인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잘 이겨낸 거예요. 이런 그 주님이 쓰신 그 믿음의 스토리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작가가 돼서 주인공을 한번 쓰신다고 하면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안 죽잖아요. 근데 죽어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의 스토리 이미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고난 걱정하지 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이겼어.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미 우리의 스토리도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따위에 무너지지 마세요. 질병 따위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써가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다라고 하잖아요. 그분 바라보세요.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보자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내가 이거 이겨냈다고 보라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거 나 이겨냈다라고. 그때 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때 이겨냈어야 되는데 막 주저앉았어, 힘들었어, 어려웠어, 막 회피했어, 도망쳤어. 그런 구원 받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아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한 그런 멋진 드라마, 그 천국 드라마를 천국에서 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기도해, 하나님 제게 제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멋지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 믿음의 작가, 스토리, 십자가 부활 이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어렵다고, 고난이 어렵다고 회피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때때로 들려주시는 민감한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스토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했는데 주역 배우들이 나 이렇게 하기 싫다고, 그럼 거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쓰신 그 멋진 승리의 스토리의 주역으로서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은 영어는 퍼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가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저는요, 제 성격이 결혼해서는 좀 덜한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진짜 완벽주의. 제가 여기서 딱 봤을 때 지금 줄이 삐뚤삐뚤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걸 보는 성격이 못 돼요. 삐뚤어진 거를요 진짜 보지 못합니다. 아주 반듯반듯하고 뭐 하나 떨어진 거 보지 못하고 뭐든지 완벽해야 하는 성격. 근데 제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조금 반대의 성격. 삐뚤어졌든 지저분하든 신경 쓰지 않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결국 저 혼자 치우고 저 혼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냥 맞춰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다 삐뚤빼뚤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리 인간이 완전주의를 이야기해도 솔직히 말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해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큰애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참 원칙이고 원칙주의고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잘 보면 참 허당끼가 있어요. 완벽한 것 같은데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훈련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말 하루가 지나갔나요? 하루가 채 지나가기 전에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결단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쳐요. 어떤 제자들은 다급해서 벗은 상태로 도망쳐요.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는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그것도 여종 앞에서.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도망을 치든지. 근데 그 입술로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까지도 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반전이잖아요.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잖아요. 두려워서 벌먹 떨면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나요? 열심히 수고했나요? 노력했나요?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감동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최고 병자일 거예요.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어요. 절망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병자된 자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리고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상태, 이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라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때로는 내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나를 가까이 있는 친구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참 외롭고 고독할 때,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상태 알아. 너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알아.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겪으셨고 경험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기도로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는 마음은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이 그 실패 자리에서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음문 열고 주님 맞이하세요. 알아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어떤 문제를 겪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 온전하게 하기를 원해, 내가 너 완전케 하기를 원해, 내가 널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아주 마둥쳤어요.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안 돼요. 힘들어, 어려워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구할게요. 주님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빈궁에 처하든 내가 풍부에 처하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한다는 거, 만족한다는 거,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옆에 보면 두려워요. 염려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믿음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뭐가 걱정해요? 뭐가 염려해요?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을 멋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뭐가 두려워요?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좀 창피한,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런 경험,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휴가 때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 강원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우리 강원도 정선에 스카이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아요? 근데 하늘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유리로 된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된 다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걷는 아주 그 놀라운,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일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게 보여져서 정선에 가면 그걸 꼭 가야겠다. 그래서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입장료를 사서 아이들을 손 꽉 잡고 딱 첫 발을 내딛었어요. 밑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발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라 저기 엄마한테 가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바닥 걸어가는 거, 평지에서 걸어가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근데 하늘 위를 걷는 거 왜 무서워요? 밑에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시선이 밑을 향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 괜찮아 하면서 그냥 저기 앞에 보고, 무서우면 앞에 보고 위 보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계속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지만 한 발짝도 못했어요. 딱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이게 발을 여기서 내디뎌야 되잖아요. 투명 유리. 한 발짝도 못 떼고 제가 애들 잡은 손 놓고 니네들끼리 가 하고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 이 신앙의 선조들도 주님 바라봤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옆에 보니까 그 대단한 베드로도, 그 대단한 엘리야도 바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형편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세요.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신 주님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써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한번 가자고요. 천국에서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보면서 당당하게 이겨냈다. 아주 멋있는 스토리. 그 천국에서 우리 같이 보자고요. 지금은 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얼핏만 알잖아요. 그때 천국 가서 아, 우리 성도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보면서 멋지게 이겨내셨군요. 아, 축하드려요. 아,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쓰셨군요 하면서요, 천국에서 기쁨의 자리가 되어져야지. 간신히 구원받아서,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물론 모두가 구원이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다음에는 꼭 한 번 더 가려고요. 그때는 왜냐면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빠는 무서워가지고 거기도 못 간다. 그게 몇 미터 안 되거든요. 한 30미터나 되나? 이 30미터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삥 돌아서 오는 건데. 그래서 애들한테 아빠는 무서워가지고 모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 평생 그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갈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걸어갈 거예요. 절대 땅 안 볼 거예요. 앞에만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늘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천국 바라보면요, 천국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따위에, 질병 따위에, 문제 따위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걷고 있는데 이 땅의 문제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 걸으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당당하게 이겨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바라보니까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직 능력이고 오직 사랑이고 오직 절제다라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여러분 못질 해보셨죠? 못질할 때는 못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못을 계속 보면 나중에는 못 대가리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크게 보여요. 그게 못질 잘하는 방법이에요. 못질하면서 자꾸 다른 데 보면 나중엔 그러다가 큰 손 다쳐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시선을 fix on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내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모든 자니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를 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세요. 고난, 걱정, 염려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오직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켜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울 때, 슬플 때 눈앞에 보여진 현실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환경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fix on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음은 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네,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봤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날 통치하세요. 날 이끌어 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주역입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너무 힘에 겹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미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답답하고 힘에 겹고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누워져 있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당황치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대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좀 길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손 부여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로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뜻이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